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성도가 이런 기도를 했다 해요. 어떤 기도인가 하니, 하나님, 저에게 조금만 더 돈을 주세요. 제가 그러면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근데 이 성도가 얼마 지나잖아 또 이런 기도도 했다 그래요. 하나님, 좀 시간 좀 여유 있게 해주세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제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좀 넉넉하게 쓰임받고 봉사를 하고 싶은데 시간을 좀 여유 주세요. 또 이렇게도 계속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재능도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럼 그 재능을 가지고 좀 남들처럼 더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재능을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그럼 내가 조금 더 재물, 돈, 그리고 재능, 시간을 주지 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한참 기다리셔도 가만히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다시 이렇게 거두셨대요. 너무 심각하게 듣진 마세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다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조금 전에 주셨던 거 그거 다시 주시기만 하면 그러면 제가 이제는 제대로 한번 섬기면서 살아보겠습니다. 다시 되돌려 주세요.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요, 정말 진지하게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 목사님, 제가 왜 그랬지요? 그때 참 저한테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셨고 또 그 당시엔 상당히 여유가 있었는데 왜 그때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런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고백을 하는 말씀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렇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면 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향유옥합,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 옥합 그릇에 향유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담겨 있는 이 향유가 너무 좋아가지고 최상품이기 때문에 자그만치 아주 비싸다 그러면서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환산을 해보면 근 1년치 그런 수입과 거의 비슷해요. 300일의 이 수입이니까 엄청난 거지요.
지금도 따진다고 하면. 그런데 그것을 오늘 한 분 예수님 그 잔치 자리에서 그분의 머리에 모조리 쏟아 부었다고, 깨트려서 쏟아 부었노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잔치집에 그냥 향기가 온통 가득해버린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놀래가지고, 아니, 저렇게 비싼 걸 저걸 쏟아버리다니, 가난한 사람!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면서 막 책망을 했노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까지 다 쏟아 부었어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리게 했을까? 이 여자가요, 가만히 보니까 은혜를 참 많이 입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여자 이름이 마리아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 오빠가 죽었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오빠만 살려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까지도 구원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너무너무 기뻐한 사람이었어요. 소위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나눴거든요. 은혜 받으니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은혜 속에 강하여져서 더 놀라운 또 새로운 삶을 펼쳐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저 사람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어쩜 저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까? 혹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 받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는,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는 우리들은, 소망 없던 우리들이 소망 가졌던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근데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향유가 담겨있는 옥합을 주시듯 우리에게 이 향유옥합을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정말 향유옥합을 깨트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면서 향기를 진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그 잔치 자리에서의 향유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그 향기가 그 당시에만 퍼진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대단하시다, 참 믿음이 귀하시네 하면서 우리 또한 그 향기를 마치 맡듯이 그렇게 박수를 치고 부러워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일은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면서 예수님께 모조리 쏟아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랑하면 이 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런 갈등들이 늘 있어요. 마음은 끌리는데 생각 속에서 계산이 그 마음을 딱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 힘들지, 그러면 너 시간 없지, 그러면 너 물질 들어가지, 그러면 너 더 짐 빠질 거야. 근데 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러면서 다리 꽉 잡히는 것, 상당히 이성적인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영 건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으면서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은 영적으로 얼마나 행복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행복을 주는 이 귀한 삶은 헌신이 있어야 돼. 옆에 사람이 볼 때 허비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허비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신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행복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주변의 이웃들도 같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복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요, 사랑하면 가능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 아니? 허비하는 특징이 있어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갓난아이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모든 것 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진을 쏟고 그냥 저녁이 되어지면 집에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힘들어? 그런 말 하들 마세요. 애랑 같이 실갱이를 하면은 완전히 그냥 그렇게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애를 딱 놓고, 야, 너 기억해, 엄마가 이렇게 한 거 너 나중에 커서 페라리 사줘야 돼. 막 그러면서 너 그렇지 않으면 안 해줄 거야. 똥도 안 갈아줘. 막 그러면서 계산하면서 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 그냥 막 쏟아부어요. 쏟아부으면서 애가 조금만 웃어주면 와, 신이 나가지고 그냥 온 모든 그 시름이 다 없어지고 그냥 어려운 그 피곤함이 싹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않군요. 안 키워서 지금 다 키워가지고 옛날 다 잊어먹어서. 이 사랑하면 말이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뭘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그 선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꼭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조금 더 좋은 거 했으면 좋을 텐데, 아까워가 아니고 더 좋은 거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 다 가지고 계시죠? 앞에만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아낌없이 해놓고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더 하고 싶고. 이 돈뿐만 아니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연애를 조금 했거든요. 그런데 아내랑 이렇게, 지금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그 연애를 할 때 보면은 이제 뭐 돈으로 선물은 잘 못했어요. 주머니에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러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면 주로 우리는 이제 사는 데서 한 30분, 20분 떨어진 그 천호동에서 만났어요. 기억하세요? 천호동. 그럼 이제 약속을 딱 해놓고 기다리는데 남자가 빨리 올까요? 여자가 빨리 올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 여성들은 좀 보니까 천천히 오는 게 기본적으로 숙달이 돼 있나 봐요. 그럼 이제 딱 와서 기다려요. 10분은요, 그건 아주 노멀합니다. 평범합니다. 20분, 이것도 자주 있어요. 그래도 저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도 짜증이 안 나. 20분 정도까지는. 차 한 5개만 보내면 20분 돼.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 근데 어떤 날은 1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만약 그 광경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 속사정하는, 저 미친 사람 저거 뭘 1시간이나 기다려? 그냥 가면 되지 뭐. 그렇게. 그래도요, 한 30분쯤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무슨 사고가 난 건 아닐까? 혹시 분명히 약속은 했는데 혹시 딴 데 가서 지금 헤매는 건 아닐까?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괜히 안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드디어 1시간 만에 딱 버스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눈을 팍 그러는 게 이러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맞아주죠. 그럼 되게 미안해하죠. 근데 어떨 때는 또 미안해하지도 않아. 시간을 몰랐대. 근데도 하여간에 사랑하면 그걸 기다리면서 이렇게 그게 막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바보 멍청이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더니,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쏟아부으면요, 도리어 그 속에서 기쁨이, 물론 힘들고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놀라운 행복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아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이 쏟아붓는 이유가 뭘까? 남들은 막 깜짝 놀라면서 저럴 수가, 정신이 없네. 왜 쏟아부었을까? 사랑하니까 그런. 일편단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자신의 것 전부를 쏟아붓는 그런 행동으로 옮기게 되게 만든 거예요. 교회를 연구하는 그 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이렇게 쫙 유지가 되어 오고 지켜져 오고 점점 발전하는 원동력이 도대체 뭘까?
교회를 지키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목사들 때문에? 아니요. 성경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연구하는 신학자들 때문에? 아니요. 시대마다 강력한 힘을 가진 권력자들 때문에? 아니요. 정말 재벌들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지켜왔습니다? 아니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없는 성도들의 헌신과 땀방울로 인해서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너무나도 공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평안교회도 바라보면 몇 사람의 문제, 그 헌신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나 정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일 때에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서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약간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향유, 옥합,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 드리고 싶어.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싶어. 그럴 때 이렇게도 부을 수 있거든요. 뚜껑을, 봉인했던 뚜껑을 딱 따서 예수님 잠깐만 앉아보세요. 딱 그러고 나서 떡, 아유, 3방울.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어 하면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정도면 일단 부은 건 부은 거거든. 그리고 부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콸콸콸콸콸. 와, 대단하다. 어쩜 저렇게 귀한 것을 쏟아 부을 수 있을까? 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안 했어요. 뚜껑을 열고 붓지를 않고 아예 깨트려서 싹 쏟아버렸어요. 이게 뭘까? 왜 이렇게 했지? 갑자기 궁금하지 않아요? 여태까지 궁금도 안 했는데 왜 깨서 쏟아버렸어? 이거 깨져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걸 깨서 모조리 쏟아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는 이걸로 다른 데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쓸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오직 당신에게만 내 모든 것 전부를 쏟고 이제는 다른 데 마음 두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반응의 모습은 이해를 다 하고 계산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안 돼요.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계산하면서 뭘 하질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신앙생활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이해가 다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강력한 생명의 능력을 압도하면서 나를 사로잡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그냥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도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으니까, 그냥 감사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들까요? 왜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들이 그토록 힘겨울까요? 물론 여러 가지 내 환경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가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혹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혹 식어있지는 않는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지금 색깔이 변색되어 있지는 않는지, 내가 정말 처음 예수를 만나 구원의 감격 속에 쏟아부었던 그 삶의 시간들은 힘들고 어려운 것 기억하지도 않고 그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섬겼었는데 지금은 시간도 따져보고
물질도 계산해보고 내 여러 가지 형편 조건들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혹 그렇게 하지는 않는지, 그러다 보면 다 걸리지, 힘들지, 어렵지. 오늘 이 마리아는 그냥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 보시고 참 네가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주님이 손사래를 치면서 야, 왜 그렇게 허비를 하냐? 세상에 쓸 일도 많은데 하지 아니하고 네가 나한테 참 좋은 일을 했구나.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정말로 어디 가든지 복음이 전개되면 너도 전해질 거야. 그렇게 축복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위대한 헌신의 표변이 되었어요. 위대함이 여기에 보입니다. 여러분, 그가 내가 위대하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좋으니까, 그냥 사랑하니까, 그리고 자기 앞에 그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냥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귀히 여기시고 위대한 신앙으로 봐주셨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는데 참 행복하게 삶을 살고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늘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면서 그가 쓴 찬양시가 어마어마합니다. 끊임없이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이 형편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주님이 자신을 찾아오시고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양의 우리 속에서 끄집어내어 이렇게 존귀한 내 삶으로 이끌어주신 거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 은혜밖에 없었어요. 주님, 이렇게 놀라운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를 향해서 주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도록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다가 이제 말년이 되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유, 할 수 없지 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식이 성전을 지을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자식이 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는 그런 모습을 역대상 22장에 보여줘요. 그는 왕이었어요. 전쟁에요 능한 왕이었어요. 전쟁을 가면 많은 전리품을 가지게 돼요. 부하들에게 나눠줍니다. 남은 것 중에 자기가 갖게 되었습니다. 왕이니까. 어마어마한 금이 있었어요. 그 금을 주를 위해서 10만 달란트를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서 내어놔요. 10만 달란트 어마어마해. 그러면서 더 많이 내고 싶어. 그래서 이 성경을 계속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안팎으로 내소 외소를 전부 금으로 이렇게 전부 덮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다윗은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 최고가 뭘까? 최고로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싶었어. 아낌없이 쏟아부었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거기다가 그렇게 많은 금을 쏟아부고 엄청난 돈을. 그냥 마음만 주님 받지 않겠냐. 마음 다 하실 텐데 마음 받으면 되셨지 뭘 그렇게 하려고. 주님 마음 받으시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그거예요. 은혜를 너무 입고 사랑하니까 최고로 가장 귀한 것으로 그렇게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지.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려고 한 다윗을 향해서 사무엘하 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그토록 높이려고 했던 그 다윗에게 그 사람의 이름의 가치를 한없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이름 한번 드러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드러내기가 그거 얼마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내주면 이 브랜드 파워가, 이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업되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름을 위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그렇게 땅에서의 인생의 이름도 높이겠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딱 뚜껑 열어보면 거기에 다윗의 이름이 나와요. 다윗의 자손들이 나와요. 다윗의 이름이 정말로 높여지는 것을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며 하나님 앞에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사랑으로 쏟아부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또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세상의 이름이 빛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의 희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 지금이 기회입니다. 자,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예수님께서 그냥 막 옆에서 웅성웅성하니까, 야, 지금 참 잘했단다. 내가 곧 죽게 돼. 앞에 1절에 보면 6월절 이틀 전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6월절에 돌아가시거든요. 이틀 전에 지금 예수님 위하여서 마치 장례를 이 여인이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감동이 되니까 꼭 내일 모레 돌아가시지가 아니,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단지 자신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 잔치자리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확 하나님께 주시니까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기회가 늘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건강하고, 오늘 내가 힘 있고, 오늘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쓸 수 있을 때, 그럴 때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날 구원하시고 내게 새로운 생명 주시고 내게 새힘 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은 기회를 잡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종종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들을 수가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같이 믿는 입장인데도 뭘 저렇게 열심히 해요? 지 혼자만 하는 건가?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해요.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물론 밥하고 돈 안 나와요. 그러나 기쁨이 솟아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이 세상 것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옆에서 계속 그러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딱 하려고 할 때, 여보, 딱 예배만 드려. 그래도 다 구원받고 천국 가. 어쩜 그렇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기가 막히지요. 천국은 가고. 그러면서 최소한의 그게 제대로 된 계산입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딱, 여보, 우리 결혼했는데 나 사랑하지? 반만 줘.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반만 해주라고. 다른 것도 같이 함께 기쁨을 나눠야지. 당신 힘들 테니까 걱정, 다른 건 하나도 하지 마. 딱 반만 줘. 에이, 밥이나 먹어라 그냥.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럴 수 없거든요. 사랑하면 더 뭔가를 하면서도 부족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 비난하고 책망하면 안 되고 자꾸 격려하고 위로하고, 와, 정말 귀하십니다. 저도 당신처럼 하고 싶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더 빛이 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같이 합시다. 이 격려,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비난 책망, 이거는 성도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이 사역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잖아요. 마치 향유 옥합을 쏟아붓는 그 귀한 헌신들이 있을 때 그것이 향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향기는 생명의 향기요, 그 향기는 진리의 향기요, 그 향기는 예수의 향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땀 흘렸는데 그것이 향기가 되어 누군가에게는 예수가 느껴지고 진리가 느껴지고 생명이 느껴진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귀한 땀 흘림,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천천히, 아니요, 오늘 받은 은혜, 오늘 받은 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당연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알고 돌아오게 만들면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마치 우리가 별같이 빛나는 인생이 된다고 말을 해요. 이 옳은 대로 생명으로 이끄는 이 삶, 에이, 내가 뭐 조그맣게 일하는데 무슨 생명으로,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별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년에 저희 주평안교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군대 가서 장병들과 훈련병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교도소에 가서 재수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참 가면요, 정말 그분들은 이렇게 어찌됐든 다 제복을 입고 약간 자유스럽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눈빛이 달라요. 아주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들은 다 지금 여유롭잖아요. 아유, 다음 주에 오면 되지 뭐, 이따 새벽에 또 오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유가 있다 보니까 눈빛이 초롱초롱 안 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 그런데 거기는 가면 또 그렇지 않더라고. 앞에는 정말 이렇게 불을 켜듯이.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3, 40명, 50명이 가면 대형 버스 운전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또 차량도 필요하고, 갈 때 그냥 안 갑니다. 간식과 선물을 꼭 싸서 준비를 해서 보내기도 하고 가지고도 갑니다. 가서 그냥 밋밋하게 제가 설교만 하고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찬양팀이 또 따라가게 되어지고 함께 또 특별한 순서를 갖는 분이 또 따라가게 되어져요. 전부 다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재능을 들이는 현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평안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같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흐뭇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오시면서 보면 연세 지긋한 분들이 이 빨간 봉 이렇게 들고 차를 이렇게 가시라 오시라 하면서 주차를 안내해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유, 참 열심히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또 주방 같은 데서는 연세 드신 70이 넘으신 분들도 열심히 땀을 흘리는 모습을 봐요. 밥 잘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 먹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흐뭇해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힘이 들어도 열심히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금요일 날은 또 성탄 추리 점등식을 합니다. 이미 불은 켜졌는데 그날 또 할 거예요. 김 빠졌다고 안 한다고 하지 말고 꼭 오셔요. 그런데 오는데 참 어저께도 그냥 그거 만드니라고, 그 전날도 만드니라고 애를 쓰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기도 하고 요소 또 깨끗하게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같이 감당해 주므로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온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면 우리의 그 땀 흘림과 헌신은 결국 향기가 되어 흐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노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그 속에서
우리의 땀 흘림이 향기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옥합을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자체가 옥합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때 향유 옥합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를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향기 안 납니다. 꼭꼭 닫아두면 안 됩니다. 열으셔야 됩니다. 깨트리셔야 됩니다. 그때 향기가 진동하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내 인생이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존귀케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평강의 모든 성도님들, 2016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지금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국가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움츠러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움츠러들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 이 땅의 주관 왕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맡기시고요, 우리가 정말 헌신의 횃불을 들면서 한번 다시 힘차게 나가봅시다.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두운 이 세대가 물러가게 될 것이고, 새로운 빛의 역사가 이 땅을 가득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해보는 거예요.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며 내 삶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